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좀 치유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치유사. 뭐 치유사라는 것은 치유, 치유라는 건 힐링이죠. 힐링. 이거는 치유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치료하고 이제 개념이 틀립니다. 치료하고 치유. 치료는 이제 병원 의사들이 하는 행위, 치료 행위, 뭐 약물이라든가 도구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거 치료. 치유는 자연 치유를 이끌어줄 수 있는 말도 상담도 치유죠, 그렇죠? 에너지도 치유고, 뭐 가벼운 터치도 치유고, 자연 치유를 이제 이끌어주는 약물이나 도구 없이. 이게 이제 치유 힐링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의사들도 치유사가 돼야 되는 거 사실은. 그 치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치료에만 의존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야. 원래 근본 문제는 사실은 병 원인은 마음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99%는 마음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데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마음 치유하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만만치 않아요.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 뭐 상담사가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유능한 치유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은 에너지 치유사였던 것 같아요. 에너지. 이걸 안수 보면 안수 100회에다 기를 넣어주잖아. 지금도 목사님들 하잖아요. 안수 100회에다 기를 넣어주는 거. 기.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100회를 통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치료 그 CST 때 한번 이제 배우겠지만 100회에다만 사람만 얹어놔도 엄청난 그 에너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자연 치유 반응이. 특히 막 기도하면서 손을 얹어줘 보세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다. 또 직접 안 돼도 다수를 대상으로 관상 생각만 가지고 얹어도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효과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조영기 박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 그거예요. 안수. 처음에는 그분도 안수 치료 소수를 대상으로 했답니다. 일본에 한번 놀러 왔는데 신도수가 막 그 일본 뭐 불교는 한 삼불교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명이 이상 넘잖아요. 왜 이렇게 신도가 많은가 이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이거 다 보니까 이제 다 아프니까 온다는 거야. 아프니까. 아, 이걸 가지고 기독교 좀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치유가 그 안수였잖아요. 그걸 이제 발전시켜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는 것부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치병 환자들이 막 좋아지고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해가지고 오늘날 성모공교회가 된 거예요. 그 치유 집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도수가 70만이 넘잖아요. 예수의 에너지 치유를 계속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은 뭐였을까? 부처님? 이건 최고 심리치료사. 심리가 이제 그 마음 치유사란 말이에요. 마음. 이거는 마음. 이게 탐진치만 제거하면은 다 치유가 된다. 이게 불교 이론이잖아요. 우리 몸은 정, 기, 신이 있다고 그러죠. 신. 그렇죠? 정, 육체자, 피지컬. 육체를 치료하는 것은 의료죠. 의료. 보이는 걸 치료하니까. 응? 의료인들. 기를 치료하는 거. 예수님 치료, 안수 치료, 에너지. 이게 이제 완벽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도 있고 종교도 많이 있고 부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그 궁합이 딱 조화가 맞네 보니까. 그렇죠? 정기신 치유 다 필요하잖아. 우리가 이 세 가지 보물을 먹고 살잖아. 기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공성 터득해가지고 마음도 치유돼야 되고. 필연적이고 보니까 예수님과 부처님 판생은 필연적이구만 보니까.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차원에 머물면 기차원 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의식이 확장이라고 그래. 이게 의식이 전체 넓어져야 돼. 영차원까지 가야 돼. 이제 영차원까지 이게 우리가 올라가야 돼. 마음 단계를 넘어서 영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제 우리가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지. 여기만 머무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에너지도 알고 마음도 알고 영혼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을 받았다든가 나치병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서 치료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치유가 안 된다 이런 마지막 이제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터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훌륭한 치료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뭔가 해줄 수 있잖아.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그런데 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력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막 고통 아프고 막 통증이 밤에 막 고함 지르는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원리를 배웠더라면 손만 다 이제 귀만 발사해도 통증이 막 사라지고 많이 편해질 텐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계속 아픈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럼 같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과 병행해가지고 좀 치유를 좀 한다면 치유 자체가 버리심이다. 여러분 수행 여러분들 버리심 말로만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해줄 게 있어야 버리심을 베풀죠. 여러분들이 말로만 할 것 같으면 왜 못해? 진짜 그 버리심을 키우려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갖춰놔야 그게 진짜 버리심 실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게 있어야 도울 수가 있죠. 다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도와줘? 내가 치유 능력이 있어야 또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 생로병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특히 병.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해. 물론 이런 문제를 여러 체계에서 다 해준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죠. 완전히 몸을 맡기고 우리 본연의 임무만 살면 되겠지만 인간의 몸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계가 있단 말이지. 정차원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사가 된다면 얼마든지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특히 이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할 일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좀 배워두고 한다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80, 90 이런 걸 젊었을 때 좀 해야 돼. 배워야 된다고. 나는 뭘 하나 끝나고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지 말란 말이지. 항상 10년을 내다보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한 가지 끝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직장인이든 뭐 하든 현직에 있든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이거는 취미생활이라도 좀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써먹을 수 있다.